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전야 행사를 갖느라고 한 주간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 흐름들을 놓치실 수가 있었기에 제가 간단하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오늘 5장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가?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데,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라고 할 때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바울 혹은 바나바가 아주 유력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는가?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몰라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보다도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은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요, 또 알고 보면 우리 성도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데, 유대인들은 그 천사들을 신격화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 주님이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피조물인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왜 천사보다 조금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래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그 남아있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 되는 건데, 이 안식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안식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 두 가지 내용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고와 권면은 히브리서 2장 1절 그리고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것, 그게 예수에 대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유념해라,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나의 영광, 나의 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이러한 땅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락시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았던 복음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코로나19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든든히 뿌리 깊이 박혀있는 성도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저희가 이제 내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깊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내일 신년 메시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얕은 것들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얕은 것은 뭐예요? 땅의 거예요. 깊은 것은 뭐예요? 영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할 적에도 얕게 생각하지 말아요. 얕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땅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 두 번째 경고지요, 3장 8절 그리고 권면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경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광야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 우리는 안식의 주인공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사도이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님. 자, 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이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늘 그게 은혜고 그게 그들이 붙잡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내용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들인데, 이들이 늘 전통적으로 그들은 어떤 문제들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고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이 있어, 너희가 믿는 예수는 누구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흔들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아닌 큰 대제사장이야. 구약에 나오는 아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진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자랑하는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유사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내용 공부하는 겁니다.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왜 사람 가운데서 택하냐면 그래야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드리는 그 일들, 이게 제사장이 맡은 사명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래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알려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이 예배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 가는 곳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금 이 시대의 무식한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이 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냐,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식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 역시 연약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연약한 인간을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론 같은 제사장은,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무식하고 미혹되고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자, 레위기 16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론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과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말하는 이 존귀, 대제사장의 그 존귀함은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존귀한 자로 선택을 받는 거죠. 그 이 아론은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근데 이 제사장의 자리에 선택을 받은 존재가 누구냐?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처럼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죠. 아멘.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도 스스로 존귀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6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또 차이점이 나오죠. 예수님과 아론의 첫 번째 차이점은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아론은 이 예수님과는 이 아론과는 다른 계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론하고는 차원이 다른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왕의 신분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그 고통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마땅히 지신 고통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아 결국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큰 고통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말씀, 시편 110편 1절로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자, 두 번째 4절입니다.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몸은요? 우리들이죠. 다시, 이 머리가 누구라고요? 이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다 이루고, 제가 이제 이 머리 모가지 이렇게 이제 목을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묶여 있는 우리 몸은 어디 있어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머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죠.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늘에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 모두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완료되어지는,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세계가 있으려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아무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 그 위치에 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구약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자랑했지만 우리는 이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분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능으로, 큰 대제사장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몸이요 그 지체들이 되어 그 머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늘에 완성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 아멘. 이게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일입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대지 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뭔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게으름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듣는 것이 둔한 상태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한 게 아니라 듣는 일에 민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첫 함이 번째 마땅하니라. 경고였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고집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4장 2절 세 번째 경고죠. 그들과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려면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21년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그 복음과 결부된 믿음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믿음이 초보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서 얻은 결과물과 기도하지 않은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기도에서 얻은 결과물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지 않고 뭔가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믿음만 나오는 것,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초보인 거예요. 늘 무너지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믿음, 우리가 복음 듣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초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과 결부되지 않는 자들, 이게 초보인 자들은요, 결국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들은 바 말씀을 삶에 적용, 결부시키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요, 여기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이건 내 지식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것보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연결되고 결부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영적 성숙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